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제자가 되는 길. 오늘 제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많은 무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진정한 제자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거기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여기 앞에.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16절의 말씀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목회를 하는데 막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여봐. 얼마나 신나겠어. 그 예수님이 지금 이 공생애를 사시는데 그게 몇천 명씩 막 몰려드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뒤로 하고 외딴 데로 그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12장의 1절의 말씀을 볼까요? 1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천 명이 몰려오는데도 예수님은 그 수천 명의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남자만 장정만 5천 명이래.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전부 합치면 2만 명 정도 되는데 2만 명 정도가 와가지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배불리 먹고 12강주리를 남겼어. 이 기적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 그냥 흥분돼 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거기 한번 가봐요. 거기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6장 14절의 말씀에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제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무리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전쟁을 치를 진정한 제자들을 원하셨어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작게는 12명, 많이 보면 120명. 여기에 예수님께서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구한 비전, 변하지 않는 그런 비전을 아십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어 양육해가는 그런 교회, 이게 우리의 영구한 비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제자 만들 거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제자, 예수님께서 만들고 싶었던 그 제자, 그 제자를 만들어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그 제자를 3가지로 딱 얘기하신다고. 3가지로. 26절의 말씀에 끝에 보니까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7절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33절에도 끝에 보니까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거의 3가지. 첫 번째, 예수님이 꿈꾸시고 예수님께서 만들고 싶은 그런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제자였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오늘 26절의 말씀으로 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왕 되신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적 전쟁을 치르기가 어려워. 그 제자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때로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들이나 이들을 미워해야만 되는데, 여기 미워한다는 얘기는 우선순위를 뒤로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선교지로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는 이 자기 부인이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평신도들은 잘 모르지만 목회자들은 잘 아는,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가 한 분 계세요. 박윤선 박사라고,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박윤선 아세요? 박윤선 목사님. 이분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존경스러운 스승이세요. 고려신학교에서 교수를 하셨고요. 우리 교단인 합동 측에서 총신에서 교수직을 감당하셨고요. 그리고 합신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또 교수직을 하셨어요. 학장까지 다 하셨어요. 이분의 목회 열매 가운데 가장 귀한 게 이 성경 전체를 주석하신 거예요. 척박한 그런 이제 신학이 연약한 그런 나라에 이분은 늘 목회를 하시고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짬만 나면 그냥 서고에 앉아가지고 계속 성경을 주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신구약 전체를 주석하시는 그런 이제 열매를 맺어 놓으셨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신 지 얼마 후에 이분의 박윤선 목사님의 딸 박혜란 목사가 있는데, 이 박혜란 목사가 딸이 이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게 돼요. 부제가 뭐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 뒤에 감추어진 슬픈 가족사. 그러니까 이 박윤선 목사님이 이제 그 시절이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효 강조됐었고, 예의 발음 이거 강조되어 있었고, 장유유서 이게 미덕이었고, 이런 이제 문화 속에서 이분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 사상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만나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와? 율법주의 신앙. 그거 하지 마. 그건 안 돼. 그거 왜 안 해? 이런 신앙이 이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으로 정말 철저하게 본인의 신앙을 지키고 그랬는데 딸에게도 그거를 강요했겠지. 그러니까 목사의 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이분이 이제 아버지를 피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단 말이지. 거기에서 정말 크고 광대하신,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다니다가 만들어진 그 신앙,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광대하고 크신지 몰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내가 배운 그거 하나뿐이냐고. 내가 배운 그거 하나만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고.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고 광대하거든. 그 제가 존경하는 정주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근데 고신 측에서 쭉 성장하신 분인데, 이분이 교회가 막 그냥 크게 분란이 나고 어려움 가운데 부임하셔가지고 그 교회를 다 다독거리고 잘 세워드리고 막 그게 막 부흥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탁 떠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분당 쪽에 향상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거기 그냥 그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떠나버리니까 성도들이 좀 많이 갔겠지.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갑작스럽게 부흥을 해가지고 그냥 한 또 2,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더라고. 그러더니만 65세 이게 넘어가면 선한 게 안 나온다. 뭐 이러시면서 65세에 은퇴하시겠다고 성도들한테 약속을 자꾸 여러 번 하시더니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시더라고. 그 65세에 은퇴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영국에 잠깐 유학을 가셨는데요. 그 영국에서 다니는 그런 교회가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이 첫 주 주간하고 아시아에서 온 친구들이 첫 주일, 둘째 주일 주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고신직에서 예배 쭉 성장한 이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 주에 아프리카에서 온 애들이 이제 예배를 주관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음악이 나오니까 막 흔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예배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나 이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자꾸 고민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은 고신치게 하나님은 아니잖아. 예? 저 사람들의 하나님이고 저 사람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저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자기가 마음을 서서히 열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거를 이제는 마음을 열고 다 좀 인정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큰 마음이 큰 그런 유학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고. 그렇게 한번 관증하시는 거를 내가 들었어. 여러분, 하나님 정말 크고 광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딸이 거기서 이제 그걸 경험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랴, 교수의 사역을 하랴, 그리고 주석을 써내랴 그러면서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전부 그랬어. 그래가지고 아내를 돌보지도 못하고 자식들도 제대로 잘 돌보지도 못하고 그 조금 이제 자식들한테 조금 시간 보내고 그러면 막 죄책감 생기고 막 예? 이랬다고. 그걸 딸이 이제 아쉬워서 목사의 딸이라는 그런 책을 낸 거지. 여러분 그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 26절에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식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 말씀 붙들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헌신하시. 그러다가 자식들이 막 그런 이제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고생을 하고 막 그랬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 되어야 한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는 이 고난의 상징이에요. 죽음의 상징이지. 그 당시 십자가는 최고로 두렵고 무섭고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그런 형벌이었잖아요. 그럼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현장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는 거거든.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고통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엄청난 고난 심하면 순교에 이르러야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될 수 없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야고보를 시작으로 해서 다 순교하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도 그 길을 따라갔죠. 여러분, 여기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그런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이 백성들에게 복음 전해주려고 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고 자식들의 거기에 묻혀 있어.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가셨던 그런 분들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자기의 소유를 버려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3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소유를 버린다는 이 말씀은 맡겨진 소유를 하늘나라에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소유를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마음이에요. 선교와 구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좀 단순하고 가벼운 그런 삶을 지향해야죠, 여러분. 예?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전부 막 그냥 좀 더 큰 집, 좀 더 좋은 집, 막 그냥 아우성치면서 막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살고 있어. 그냥 하나님 말씀 이런 거 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달려가니까 막 같이 쫓아가. 이러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지. 여러분, 중앙아프리카에 가면 빅토리아 폭포로 유명한 그런 이제 잠베지 강이 흐르잖아요. 거의 2,700km 이상 돼. 굉장히 길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를 거쳐서 이제 흘러가요. 그리고 이제 인도양으로 이게 물이 빠져나가는데, 그게 세계 테마 여행을 보니까 거기 잠비아라고 하는 그런 한 나라, 이 사람들은 이제 건기가 되면 잠베지강 근처로 다 와요. 그래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뭘로? 갈대로. 그리고는 이제 그 잠베지강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먹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범람해가지고 다 덮어버리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갈대로 지은 집을 쿨하게 놓고 떠나더라고. 쿨하게, 아주 그냥 가볍게. 여러분, 여기에다 너무 많이 이렇게 해놓으면 그 우리가 쿨하게 놓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좀 가볍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말이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 왕 대신 나라를 세워드리는 일이지.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걸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 세계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제자의 맛이 나요.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기 34절에 그렇게 쓴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금 얘기를 하시냐고. 제자도 얘기하다가. 그 얘기예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그런 맛을 잃은 소금하고 똑같아. 그래서 밖에 버려지게 돼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짜 그리스도인, 짝퉁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가 빛을 반사하면서 자꾸 빛을 비추게 돼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제자의 길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심으로 걸어지는 길은 아니에요. 은혜로 걸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걸어야 돼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잠시 기다리라고, 잠시 멈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령을 받은 그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다 가두면은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협박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을 열어주면 잡혔던 그 자리에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그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제자의 길을 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맡겨진 소유를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길이에요. 이 길을 은혜로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